예배를 주거나 또 이렇게 장립을 할 때 장로님들이나 또 목사를 이렇게 세우게 될 때 문답을 공동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믿고 따르겠냐라고 하는 이걸 질문을 해요. 들어는 봤죠, 우리 지체들도. 예. 근데 그걸 서약을 하면서 제가 늘 마음에 좀 불편한 게 뭐냐면 배워본 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없을 거예요. 교회가 잘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가르쳐주고 믿고 따를 거냐라고 물어봐야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믿고 따를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늘 마음이 그게 어려운데 언젠가 한번 우리 지체들에게도 꼭 그거를 전체는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는 시간들을 갖도록 꼭 그거는 제가 약속할게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영국에서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혼란할 때 1643년에 영국 의회가 요청을 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최고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으로 다 모으게 해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새신자들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라고 해서 문답의 형태로 그거를 107개의 문답 형태로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에요.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소요리 문답은 훨씬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88번째 문항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외적인 방편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할 때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통로. 그걸 뭐라고 답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외적인 방편은 그의 규례들이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것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있어 구원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세 가지 방법의 형태로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성례, 세 번째가 기도라고 하는 요겁니다. 이 성례에는 세례와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로부터 이렇게 기독교에서 성찬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원래는 초대교회부터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는 매주마다 이렇게 성찬을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희생하실 것을 예수님 미리 예고를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새 언약의 표, 새 언약의 그 언약의 표로 이 세례와 성찬을 삼으신 거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은 이 마지막 만찬을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나는 성찬은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너희들은 계속해서 내가 다시 올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해주는 그 표로 내가 이 성찬을 이 표로 삼는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이토록 거룩한 예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치열하게 이 다툼을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이토록 성찬이 중요한데 인간의 죄성은 지체들도 큐티하겠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이 성찬을 너무 자주 하니까 성찬의 의미는 희석이 되고 먹는 거로만 이제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제가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 현상이냐면 너무 성찬을 너무 가끔씩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찾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성찬은 늘 종종 하다 보니 사람들이,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죠.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다 안다 생각하고 이제 가르쳐 주지를 않아서 성찬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자주 하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하루속히 우리 시대들이 빨리 회복해야 될 성찬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 하나를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해서 회복하고 성찬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바울은 한 몸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자리에서 나눠주신 이 포도주 잔과 한 덩이의 떡을 찢어서 나눠주신 성찬의 스피릿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부분으로 말하면서 이 모든 교훈들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16절에도 17절에도 몸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물리적인 몸이거든요. 근데 이 방점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고 성찬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될 몸으로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바울이 성찬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이것이지 않아요?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합대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하면서 참여함,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 하면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참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제하다, 참여하다, 뭔가 단체나 또는 어떤 그룹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내가 들어가는 거, 그거를 이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께 그냥 들어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이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찬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 성찬을 우리가 잘 하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주님에게는 있으나 우리에게는 없는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에게 있는 것들이 참여해서 같이 공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에 있는 것들이 나에가 없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들을 채워주셔서 내가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없었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있는 왕적인 권리와 권세들이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세상에 대하여 왕적인 권리와 권세를 갖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지금 온 세상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참여한 바가 되었기 때문에, 공유한 바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의 일이 돼서 그걸 우리가 같이 공유를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참여라고 하는 것,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이걸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목사님, 그럼 성찬은 참여하는 건데
세례처럼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지 뭐 계속 이렇게 연중에 몇 번씩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궁금해 하셨죠? 네. 왜 이렇게 자주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지체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자랄 때 교회에서 성찬식을 앞두고 항상 늘 목사님이 하시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지 않느냐 하면서 이 성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고린도서신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가 죄가 많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성찬을 받지 마십시오. 거룩한 성찬을 예수님의 몸을 함부로 먹고 마시면 자기 몸에 죄를 쌓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지혜들도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으면 최소 몇 살 이런 건가요? 자,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를 들어봤다면 그 생각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이거는 저 같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사실은 성찬의 의미를 잘못 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체들, 예수님은 왜 그 피를 흘리셨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피죠. 어떤 사람에게 이 피가 필요합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피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든 싸워내고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그 죄책감이 많이 생기고 내가 과연 이래도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라고 하는 힘이 없어서 죄를 훌쩍 뛰어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존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위대한 치료제입니다. 주홍 같은 죄도 평생을 죄의 찢기 속에 살아온 인생도 이 피의 효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영혼에 뿌려질 때 그것은 단지 죄를 씻어낼 뿐 아니라 죄를 죽여버립니다. 그것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며 영혼을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웁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보혈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의 권세와 유혹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보혈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죄를 정복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지체들도 죄책감이 많이 생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면 보혈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더 달라고 해야죠. 그게 양식이 돼서 내가 힘이 없는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체들은 그런 거 아마 못 느낄 텐데 배가 고프고 힘이 없으면 밥을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게 에너지가 되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해서 죄와 싸울 이길 힘과 능력,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과거의 역사적인 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하신 업적, 이 정도로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위해서 지신 거잖아요. 나와의 관계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과를 자신의 육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다 쏟아 넣어서 그걸 다 짊어지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또 예수님은 자신의 온갖 좋은 것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나눠주셔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새로운 관계로 접어 들어가는 코이노니아, 참여, 공유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죽이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지체들을 소중히 여겨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어요. 그런데 지체들은 스스로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토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지체들도 본인의 죄와 본인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본인을 위하고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신 스스로를 봐도 별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십자가 앞에 설 때 나의 생명값이 예수님의 생명값이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발견하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갈 때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성적표라든지 진로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못해, 나는 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고 스스로 이 사회의 이 수많은 경쟁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들을 너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경향들이 너무나 큰데, 실제로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지만 너를 위해서 나의 귀중한 생명을 너를 위해서 버렸어 라고 하는 이 가치를 확인하게 될 때야만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게 될 텐데, 정체성과 자존감을 세우게 될 텐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들을 어쩌다가 한번 하다 보니 세상의 소리들이 점점 크게 들려서 그게 바로 나의, 세상에 들리는 소리가 나의 가치고 나의 성공의 유무고 이런 것들로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일들을 너무나 자주 우리가 빠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자주 성찬을 해야 되는 거죠. 성찬 앞에 나아가서 그래, 나의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이 나에게는 부여되어 있어. 이것이 나의 진정한 가치야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예배 후에 이 성찬을 그렇게 꼭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지체들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사니까 이런 죄가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크겠나 하면서 스스로 죄 짓는 것을 쉽게 여기고, 그리고 또 어떤 죄들은 너무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내가 죄 짓는 것인 줄조차도 모르고 짓는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보실 때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앞에 두고 오늘 성찬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죽으셨지, 내가 이 죄의 습관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지 라고 마음에 결단하며, 성찬이 또 우리에게 숨겨진 죄들을 드러내게 하면서 내가 더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죄와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전투력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성도님들, 지체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중히 여겨야 될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소중히 여겨야 될 몸이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성찬의 의미를 말할 때 현대 기독교인들이 자주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인 것 같아요.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한 몸, 한 공동체, 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성찬이 언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 언약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여러 중요한 언약들이 나올 때 이 계약의 내용의 계약의 성격을 갖는데, 이 계약들을 맺는데도 절차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언약들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24장에부터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맺은 율법 언약이 바로 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거기 보면 마치 성찬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볼 테니까 우리 지체들이 한번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언약을 맺기 최종적인 도장을 꽝 찍기 전에 제물의 피를 내갖고 절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 뿌리는 거예요.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갖고 이렇게 담아두고 나서 모세가 언약서를 백성에게 쭉 읽어주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우리가 저 언약대로 계약 내용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피를 백성들에게 이제 쫙 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인 70 장로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 올려서 하나님과 함께 뵙고 먹고 마셨다. 오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이제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국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피를 함께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언약 체결의 최종 절차고 그리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 과정이죠. 거기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핏부림을 당한 사람들은 한 이스라엘 국가가 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즉흥적인 예수님이 그냥 개발해낸 이런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 훨씬 더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성찬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중요한 서약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떡, 한 피를 함께 나누었으니 우리는 이제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저도 지체들처럼 청년 때가 있었답니다. 마음은 아직 청년이나, 청년의 몸은 아니죠. 저도 청년 지체들일 때 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꼭 국수를 끓여줬어요. 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국수 이렇게 먹었는데 그 국수도 참 맛있었어요. 근데 또 우리 지체들도, 우리 교회도 그런데 다락방 하고 나서 꼭 식사를 하거든요. 제자 훈련을 해도 꼭 식사를 같이 하고, 우리 지체들도 소그룹 모임하고 꼭 뭐라도 이렇게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먹는 전통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러한 언약적 성격이 희미하게라도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된 한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서약하고 한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선포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체들도 소그룹 하다 보면 때로 마음 어려울 때 있죠? 마음 어려울 때 있어요. 또 거기에서 또 갈등도 생길 수 있고요. 의견 차이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처받는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어떤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거룩함과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 몸부림쳐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하나의 성도이기 때문에 미숙한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적인 편차도 있죠. 성숙의 편차도 있어요. 개인적인 은사의 편차도 있죠. 성향의 편차도 있죠. 이러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당연히 어렵고 힘든 일도 생기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느냐가 이제 우리한테 달려있는 숙제가 되는 것인데, 지상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몸인 지체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라고 성찬을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보길 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 보면 반복되는 게 있죠. 너희들끼리 갖다 나누라.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스스로 나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며 계속 너희를 예수님이 반복하시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할 때 우리죠? 우리는 예수님 입장에서 누굽니까? 타인이에요. 예수님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겁니다.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죽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운명 공동체가 된 것처럼, 이 성찬을 받을 때 내 죄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찬을 받는다면 너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이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성찬을 받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지. 우리가 이 떡을 함께 나누는 지체들 생각하면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들도 있지. 내가 성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헌신의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마음으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나 이렇게 밀어내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누구를 정말 안 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겼더라도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제가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나아가는 게 성찬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성찬을 받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찬 때는 떡 한 덩이에서 나눴어요. 한 덩어리를 뜯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죠. 잔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의 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잔이 이제 13명이 앉았는데 잔이 쫙 돌아갑니다. 쫙 돌아가요.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제자인데 베드로가 너무 미워. 쟤는 잘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너무 질투가 나. 그럼 베드로가 잔을 이렇게 돌아서 베드로가 먼저 마신 잔이 나한테 딱 왔어요. 먹고 싶겠어요? 예수님 먹은 걸로 칠게요. 이렇게 나누고 싶겠죠. 예수님의 떡을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미워. 나눠주고 싶겠어요? 내가 다 먹고 다 떨어졌네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끼리 나눠라 하시면서 끊임없이 다른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함께 마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로 강하게 묶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우리 지체들은 성찬을 먹을 때 죄를 이기는
그 힘을 공급받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주님, 제가 성찬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그 지체를 아직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그 지체는 아직도 마음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싶어요. 저랑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저 지체는 절대 얼굴도 같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이 성찬을 받을 때 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비로운 양식이 저로 하여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저에게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결단으로 사모함으로 성찬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지체들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실 거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지체들을 하나로 더 묶으실 거라고 하는 걸 저는 분명히 신뢰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또는 지체들의 가정 안에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나 상처나 또는 다락방과 부서 봉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랬던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불편한 마음 가운데, 또 이 상처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의 고백,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표입니다. 바울은 성찬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성찬의 정신을 회복하고 성찬의 은혜가 지체들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에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했거나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례받지 못한, 입교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성찬 받지 못하는 그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병합니다. 떡을 나누어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찢으신 자신의 몸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그 한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 되어 하나 되고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대할 때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숨은 죄가 드러나 오늘 그것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떡을 나눌 때 떡을 받은 성도님들 바로 드시지 마시고 분병이 다 모두가 끝난 다음에 함께 우리 기도하고 분병 우리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05장 찬양하면서 분병하도록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생명 찾았고 광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세례나 입교 받은 지체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한 지체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제 떡을 받으신 우리 지체들은 떡을 먹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주님은 이토록 나를 위하시는데 나는 나의 죄와 나의 죄된 습관들을 너무 방치하고 나 자신을 위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점검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떡을 먹을 때 너무 가볍게 여기던 죄와 죄된 습관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만이 아니라 그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님의 이 찢으신 살을 생각하면서 이 떡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에게 이 떡을 받을 때 내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 남아있는 죄들과 또 죄된 습관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로 인하여 슬퍼할 뿐만이 아니라 자괴감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양식이 우리에게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하나님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떡을 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작은 천병에 불과하지만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떡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지체들에게 하늘의 양식 세임이 하나님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신뢰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이 떡을 통하여 저희 영혼과 삶에 가득해지게 해주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싸울 힘이 생기는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몸을 찢으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 주신 떡을 반으로 잘라서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분잔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면서 분잔할 때 마찬가지로 아직 잔은 드시지 마시고 주님 주실 은혜를 묵상하고 사모하며 함께 우리 기도한 후에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분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찬가지로 우리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타인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을 대할 때 주님께서 이 떡과 잔을 함께 받는 우리 가족들, 영적인 가족된 지체들을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들을 품을 마음을, 용서할 마음을,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한 언약의 가족됨을 기뻐하고 공동체 안에서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오늘 이 잔을 받을 때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지체들, 주님께서 이 잔을 함께 받는 언약의 우리 공동체된 우리 지체들을 품을 마음, 사랑할 마음, 섬길 마음, 하나 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영원토록 묶인 관계임을 하나님 확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겠노라고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마음에 하나님 샘솟아 오르는 이웃을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 중심에서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양식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음료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만찬의 자리에서 하셨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잔을 받을 때에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힘을, 긍휼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나만 중요하게 여기고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과 신앙에서 이제는 이 피를 대함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묶어주신 내 가족과 내 영적인 가족인 옆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욱 섬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힘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시는 포도 음료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남은 잔은 통로 쪽에 계시는 우리 지체들에게 전해주셔서 지체들은 비닐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의 찬양 307번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온 성찬의 정신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내 몸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또 나아가는 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과 또 그들의 삶의 자리와 또 몸된 교회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